진짜와 가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옹고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옹고집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구두쇠입니다. 구두쇠인데 인간성이 전혀 없는 이 불건전한 사람이죠. 병든 작물을 구박하고,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 현명하고 현모 양처만 있고 또 부모님께 잘하는 줄 믿습니다. 사리 사욕만 채우고 돈만 아는 졸부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도승이 나타나서 이 옹고집에게 이 사주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만 맞고 쫓겨났다 하는 것이죠. 화가 난 도승은 이 허수아비를 이 가짜 옹고집으로 그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이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이 자신과 똑같이 생겼고 또 똑같이 행세하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얘가 광가에 송사하면 벗어날 길이 있고 가짜를 이기겠지 하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짜가 진짜를 이겼다 하는 것이죠. 진짜 옹고집이 가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진짜 옹고집은 설마 내가 이 가짜에게 이 그 관가의 판결에서 질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옹고집은 그저 어떤 사람이냐,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형편과 집안 형편과 가게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하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가 이겼겠습니까? 가짜가 이겼겠습니까? 예, 가짜가 이겼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짜가 이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진짜 옹고집은 깨달았죠. 내가 정말로 갖추어야 할 이 덕목이 있구나. 어떤 거냐, 내가 이 가게에서 이 돌아가는 것들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도 써주고 이 가족의 대소사, 하인들의 이 집안 살림까지도 돌아보는 것을 둘러보고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내가 살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한 진짜 옹고집이 마음이 변하니까 이 가짜는 어떻게 됐냐, 허수아비로 다시 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옹고집은 아버지와 남편과 이 주인의 참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화에도 진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는 겉으로 포장된 평화인데요. 그러면 그게 가짜 평화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포장지만 걷어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배 배달 많이 오시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냐 살펴보려면 박스를 뜯어보면 압니다. 언박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박스를 뜯어보거나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물론 겉에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겠죠. 그걸 봐서도 알겠지만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쫙 뜯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입산이 나오고 엘론이 나오고 압돈이 나옵니다. 각각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데요. 입산은 7년이고 엘론은 10년이고 그리고 압돈은 8년간 사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합 몇 년입니까? 25년입니다. 25년인데 25년 동안 평화를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에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보이는 것이죠.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평화인가 가짜 평화인가, 이 사사기 시대는 완전히 혼돈한 시대인데 그 전국이 정말로 이 세 사람이 다스릴 때에 혼돈한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 안정된 사회였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질문,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 평화인가 진짜 평화인가, 이것을 오늘 포장지를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25년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면 진짜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혼돈한 사회는 어떻게 하면 극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심으세요. 눈물 많이 흘리시나요? 눈물 많이 흘리시면은 그만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라는 것은 이 무능과 이 절망의 상태에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자신을 보고 현실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아닌데 126편 맞습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게 본문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준비한 거는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눈물을 뿌리면 나중에 그게 열매가 솟아니 자기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까? 눈물이란 당장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결과는 대반전의 결과물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눈물만 흘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는 어떤 눈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진짜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혼돈이 아니라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평화 시기에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기에도 눈물을 흘린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그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향유를 부어가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향으로 닦아드리고 눈물로 닦아드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 눈물을 흘렸을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흘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아 보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울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고요, 울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울까? 내 앞에서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왜 울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말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하겠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염없는 눈물, 예수님과 이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죄가 사함 받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혼돈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정화하며 평화를 가져오게 할까?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는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닌데, 우리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예. 7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게 입산이 7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이룩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떤 업적입니까?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예, 이게 사사 입살의 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게 무엇인가?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은 국가 간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적 국가 간의 이 사돈을 맺는 정치 행태입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눈에 띄는 말이 어떤 겁니까? 밖에서 또 밖으로, 이 말이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입산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다. 그런데 밖에서 또 밖으로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내에 그 다른 지파에서 데려왔거나 보냈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려왔거나 보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동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입산의 그 사사 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노력했느냐?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집 장가 잘 보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2%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아들, 딸 60명이죠. 60명.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 그것은 입산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결혼 법칙이고 일부 다처제는 이방인들의 결혼 풍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풍속을 따른 결과죠. 둘째는 입사는 평화를 위해서 그의 사사 기간 내내 밖에서 안으로, 또 해드릴까요?
밖에서 밖으로, 밖에서 밖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사 기간 이 7년이죠. 7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60명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자녀 60명이면은 7년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자녀 몇 명을 결혼시켜야 되는가? 8명에서 9명은 그 결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이 쉽습니까? 결혼을 얼마나 준비해야 한 명 그 자녀를 결혼시킵니까? 몇 달 이렇게 말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뭐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건데 입사는 어땠습니까? 7년 내에 그 60명을 그리고 1년 안에 8, 9명을 결혼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결혼시키다가 시간이 다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절차가 단순합니까? 격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혼수가 있죠. 이걸 보면 입산에겐 평화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박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이용했고 정략 결혼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평화를 완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산이 사사 평에는 왜 평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입산의 사사의 업적에 보니까 결혼시켰다만 나오고 평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평안, 가족들의 평안,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산의 행동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입산의 지혜가 조금은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수고했건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냉혹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그 2% 부족한 부분에 무엇을 양념을 딱 쳐야 되냐? 가족의 반찬을 만들 때 눈물을 뚝 흘려가지고 그 속에 쏙 넣어보세요. 양념을 한번 눈물 양념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서. 그럼 맛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양념을 한번 치면은 더욱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아까부터 계속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죠. 그러지 마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결혼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혼돈한 세상을 밝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를 붙드세요. 입산 뒤에 사사로 등극한 인물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엘론이죠. 그렇다면 엘론이 했던 사역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엘론의 사역 내용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죠? 사사가 되었다가 10년 만에 끝났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업적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보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보는 저기가 아니고 여긴가? 여기를 보세요. 찬바람만 횡하니 붑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인데요. 입산의 이 엘론이죠. 엘론의 이 사역을 보면서 찬바람이 휙휙 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론의 사역을 볼 때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 꺼낼 게 있어야지. 뭐 제가 뭐 꺼낼까요? 앞에 그 1부 예배 때, 1, 2부 예배 때 디지털 뭐 이거 금식 얘기하는데 꺼낼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해야죠. 참 그렇습니다. 이 엘론의 이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썰렁한 느낌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론의 사역이 조금은 눈에 들어옵니다. 엘론이 죽음의 그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했나요? 스불론 땅 어디라고 말합니까? 아얄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론의 매장지가 아얄론인데 헬라어 번역본이나 70인역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이 아얄론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엘론이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표시되는 문자인데요. 이 아얄론의 이 모음 부호만 짝 빼고 자음이 남으면 그 자음이 아얄론의 자음이 엘론의 자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엘론이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는 그 말은 엘론이 엘론에 장사되었다는 그 말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론이 장사된 곳,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얄론인데, 아얄론은 엘론이 건축한 성읍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론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 성읍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사인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바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론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어쩌면 그렇게 사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입사는 혼돈한 국내 정치 상황을 정략견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면 엘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치적,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론의 사역이 썰렁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찬바람이 부는 게 안 느껴집니까? 예, 그의 행적을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적게 되면 오히려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예 삭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사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사를 누가 따르며 좋다고 따라다니겠는가, 그의 말을 듣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를 따르는 백성,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사를 따르는 백성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목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권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가 자기 이름만 내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바람을 보내십니다.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평가가 냉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엘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사역을 엘론처럼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결산한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안 한다고요? 있다니까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맡은 청지기 역할을 잘, 그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엘론이 10년 사역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평화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짜 평화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상과 엘론과 압돈의 사역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면 왜 이스라엘 목전에 그들의 그 사역이 25년 사역이 끝난 다음에 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역했지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5년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 얘기는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돈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제대로 정치를 잘 못하니까 혼돈한 시대였지 그게 어찌 평화의 시대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 진짜 평화는 누구에 온다? 진짜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 편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 오느냐, 하나님을 붙들 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매우 혼돈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돈한 시대에 사사지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참신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있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화가 온전히, 자유가 온전히, 신앙이 온전히 심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참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평가할 때 참 잘했다 칭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은사로 심으세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없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씩 주셨다니까요.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 이상은 다 주셨다니까요. 숨기지 말고 꺼내 놓으시라고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으면 화장실이라도 청소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은사를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고요, 은사가 없다면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배울 사사는 압돈인데요, 그렇다면 압돈은 정말로 섬기는 자였을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말씀에서 받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일단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압돈이 아들과 손자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도합 몇 명입니까? 아들 몇 명? 40명, 손자 30명. 그래서 총 7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성 가장이 이 40명의 아들을 낳는 일이 쉬울까요? 손자들까지 70명이라니 이것은 깜놀입니다. 가만히 보면 딸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딸까지 치면은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녀가 두었는데 한 부인에게서 이런 많은 자녀가 낳을 수 있을까요? 여보,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낳을 때 뭐 쌍둥이라도 해도 한 10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납니까? 맨날 자녀만 낳고 그 50에서 막 100살을 뭐 경수 끊어주잖아요. 못 나요, 못 나. 여러분 많은 부인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압돈도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를 따랐고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얘기가 전혀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돼. 우리 손자 딸 너 가. 손자 아이고 뒤따라오지 마.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나귀 70마리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한 명씩 탈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비싼 자가용 한 대씩 이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자가용을 안 사줍니다. 네. 70명에게 70개의 자가용을 선물한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고대의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은 존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값이 좀 노새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노새를 타고 기온까지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새를 탄 것은 곧 솔로몬이 왕권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들 70명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엎드리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 나귀 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엎드릴 거야. 존경하고 인사하고 막 꾸벅꾸벅 전하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관직에서 일하는 자로서 뛰어난 의치에 있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귀 노새를 타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들은 섬기는 일과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존경받으려고만 했지 섬기는 일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직과 부를 자랑하는 존재였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시큰둥하시네요. 부인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헌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를 자랑하고 특권 의식을 자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망할 망자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죠. 여러분, 매주 정기 예배 때만 되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제 주일날 9시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에 오는데 저보다 더 일찍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서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뭐 안내를 서시는지 예. 그리고 성가대도 그렇고 저 찬양팀도 그렇고 차량 그리고 식사팀 기도 그리고 저는 이 목사들은 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게 다 섬기는 것이고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예배 이 1시간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더욱더 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공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이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만 쳐다보고 놀고 뭐 이렇게 오히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다 망치는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 만들잖아요. 구정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참으로 위화감이 생기고 화합도 되지 않고 헌신, 섬기는 일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비싼 차를 타고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고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긴다면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돈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존경보다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존경받기를 바랬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 어떻게 하면 진짜를 가져오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겠는가? 나라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정말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고 평화를 가져오고 정리된 사회를 만들어낼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